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생애에 주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한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 또 민주 필상이 주의 손에 도우심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필사에 문자를 또 보냈구나. 네. 오케이. 이제 이과를 할 차례인데, 그, 먼저는 성경 내용을 보기 위해서 교재를 먼저 보고, 그 다음 PPT를 보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볼게요. 성경에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성경을 대할 때는 이제 성경이 몇 권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은 한 권인데 구약, 신약 이렇게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더 분권을 해보면 분권 나눠보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 뭐 지난번 말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쯤은 내가 실제 세워봤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세워봤을까? 그냥 그런갑도 하니까 66이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실제 세어보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66개구나. 거기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는 66권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의미,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성경이 분리가 되고 있는 건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내용을 볼 건데, 첫째는 이제 구약의 권별 주제 39권. 이건 어차피 지금 구약을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약 먼저 볼 건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갖고 신명기까지 율법서라고 주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권별 주제. 그래서 이게 5권이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은 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사람이 죄가 규정이 될 때는 율법을 준행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맞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로 믿냐고 할 때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느냐, 듣게 됐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죄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이 율법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물 관계에서 뭐 동물이 뭐 서로 막 다투고 말고 막 물어뜯고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죄의 규정에 대한 정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나타내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레민심 이렇게 5권이 되는 거고, 둘째는 이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성경에는 이 역사서라고 말하는 역사에 대한 규정을 할 때는 최소 4가지 조건이 붙게 돼요. 첫째는 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첫째, 언제, 시간. 둘째, 어느 곳에서, 장소. 셋째, 누가. 넷째,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것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사건 4개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 그래갖고 역사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격이 강한 게 역사서 12권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읽어보면 아까 율법서 5권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요 4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 그래갖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성경의 순서는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인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역사의 시간의 흐름은 에스더 다음 느헤미야예요. 그 요건 두 개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을 펼쳐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더 앞에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역사의 흐름은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거. 어, 에스더의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사는 상태였었는데 에스더의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와시드라는 왕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와시디가 왕의 명령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사이에 우리가 그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짚어볼 이유가 있어요.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된 거 아니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폐위될 정도면 그만큼 더 강해졌다 전 상황이에요. 이제 왕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에스더 이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험이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약간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왕의 허락 없이 어떻게 왕의 편 나갈 수 있냐. 이미 앞서 와스티가 그렇게 폐위를 된 상태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험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대화에서 그때 나오게 된 유명한 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됐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너무나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어, 이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길 정도로 나중에 그런데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졌는 걸로 보여요. 사실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성경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느헤미야 첫 장에 보면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 왕의 최측근 사람인데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측근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뭔가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왕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징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술 관원장, 떡 관원장 이런 것처럼. 근데 한번 찾아보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딱 한 절이 나오는데 어, 먼저는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구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는 아수르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한테는 네. 어, 괜찮아요? 음, 상생계 두 개 있어서 들어갈 때 조금 따가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수르의 왕의 아들이면서 족보로 보자면 에스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친아들일지 아니면 와시대 아들일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계보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제 니산월이라 말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한 3월 4월 정도 돼요. 아, 네. 그리고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술 관원장의 역할도 약간 하는 분위기란 말이지 이 정도면은 채권으로서.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얼굴에 뭔가 빛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술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측근의 사람의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3절에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이게 뭔가 아니 예루살렘이 다 타버렸다는 얘기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러니까 왕이 기쁜 마음 전제로 그리고 내가 왕의 총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 중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중요한 거 바로 6절이에요. 뭐라 되는 거 아니?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 장면이에요. 이게 아수르에선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대가 흘러가면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 한 절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하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가지도 못한 상태였었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바뀐 거야, 이 장면. 난 성경 보다가 와, 이 한 절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왕은 누군가는 에스더한테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 한 에스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더와 느헤미야 사이 관계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 재건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한번 해봐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더 때부터 준비를 해오셨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내가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과연 그게 내가 내 대해서 갑자기 뭔가 내가 뭐 개척하듯이 했을까? 그렇게 보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이미 이런 분위기를 보자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연결형이라고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한 사건이지만 돌아와서 예, 아까 우리가 여기 구약의 권별 주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성경의 순서고 역사의 순서는 에스더 다음 느헤미야였다는 거 이걸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율법서요, 두 번째는 역사서요, 세 번째는 시가서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서는 이제 시와 노래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함축적인 언어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시간의 흐름보다는 어, 좀 뭔가 압축적인 거.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도 포함돼서 참고로 욥은 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욥이. 그리고 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와 노래의 글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참고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예나 지금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어, 그 1500년대의 종교개혁,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제안하기를 성경을 적어도 세 개는 먼저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뭔가니 구약의 십계명, 출애굽기 있는 십계명, 그리고 신약의 주기도문,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신경. 이게 왜 세 개를 왜 짚어낸 거 아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 세계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게 흔히 말하는 어 그 문답 교육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세례 받기 전에 어 학습한다 그래갖고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데 원래 문답서라는 게 거기서 기인된 거라고요. 원래 우리가
제대로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식교형,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개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세 개를 읽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생에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하신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많이 권했었어요. 시편은 이제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창세기부터 보든지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만약에 신약부터 읽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약부터 읽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읽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구약을 읽지 않고 마태복음 읽어버리면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처음부터 족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계속 나열하고 읽기 시작한다면 머리가 약간 좀 공허해진다고 이게. 그래서 구약을 다 읽었을 때 그다음 이제 신약을 보게 되는 건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난 만약에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읽는다 그러면 어, 오래도록 믿어온 사람이라면 집안 대대로 그러면 나는 어, 마태복음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태복음가니 마태복음 자체가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출발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약간 성향이긴 하지만 물론 나중에 읽고 또 다 같이 읽는 게 좋긴 한데 마가복음은 어, 약간 좀 권위적인 사람들 그래서 유교의 특성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마가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집권자들은 말 어떻게 보면 지배 국가가 된 입장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성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의 분위기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그 다시 한번 할 건데 누가복음은 뭔가 약간 이제 계산적인 사람들 그래서 어, 이성적인 사람들, 이과 기질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복음이 좋아. 누가복음은 계속 증빙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약간 문과생들 그렇게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했다. 문과생들은 생각해요 사실. 근데 이과생들은 그게 뭐지?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이 사복음서를 다 골고루 읽으면 이게 나중에 다 이해가 돼. 그게 참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다가 이해가 되는 건데 아무튼 참고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가서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이란 말 자체가 이제 보통 한자어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언은 미래의 자를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성경의 분위기로 가자면 맡길 예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 예언 자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건데, 거기 우리가 맡기겠다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17권인데, 여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야고인데,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되어 있는데, 권수는 5권이지만 저자는 네 사람이 되겠죠. 예레미야가 있어서 예레미야가 2개 나눠지는 건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5대 선지서라는 말을 써요. 보통 책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네 사람이기 때문에 4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선지서 혹은 4대 선지자. 근데 왜 대자와 소자의 차이가 뭔가 하니 약간 분량에 대한 걸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분량이 크다 작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인데 이건 12권. 이거는 소선지서 또는 소선지자. 책으로 보면 선지서, 사람으로 보면 선지자. 그래서 12명의 소선지자와 4명의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39권을 주제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주제, 권별 주제.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구성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다가 빨간색을 좀 칠해놨는데 보면 볼게요. 밑에 구약은
39권이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주제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율법서, 응? 율법서 5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다음 다섯, 열둘, 다섯, 열일곱. 그래서 39권이 되는데 앞글자만 좀 따보면 율법, 역시, 예언이란 말이 나와. 네. 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바로 구원의 약속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 된 거 아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이에요. 아니,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인데 요거 찾아볼게요. 누가 보면 24장 44절. 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셋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구약의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하 주님이 구약이 곧 예수님을 향해 쓴 말씀이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칸을 채우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번 볼게요. 여기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을 말하게 되는 거야.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성경을 연구해서 또는 상고하다 연구해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서 천국 가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또는 상고하거니와 하게 되는데 개정 개혁과 개정 한글 표현 좀 달라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는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 당시에 신약이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 이 성경은 구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대입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나 오늘 이 족보 족보 연구를 계속 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어, 족보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원래 공부한 것에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줄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페이지로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족보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실은 구약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말하는 거 아니? 책을 한 권 읽다 보면 보통 머릿말 또는 권두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 얘기는 책의 가이드, 방향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성경도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아까 누가 보면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성경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어,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27절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때는 당연히 구약이죠. 우리는 구약이라 말하지만 이때는 성경이라 말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구약을 이렇게 보는 거야. 구약을 보는 관점은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 이후의 사람들은 역시 사복음서를 또 증언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복음서 이후의 사람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사복음서를 바라볼 때 구약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를 향하게 있고 사복음서 이후에도 사복음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얘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처음에 와 이거 정리하고 나서 얼마나 선명해졌는지 성경이 관점이 더 잡혀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어, 성경 15시대 사건. 이건 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창공족 출정사 통군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대. 요걸 이제 시대별로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9개, 아니다. 다섯 개, 10개, 10개. 구약 10개, 중간사 하나, 신약 4개. 14개. 네, 그래서 11, 4, 15, 15시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7번 넘어가서 요거 좀 그냥 넘어가 좀 아쉽긴 한데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라는 이 말에서 이제 교회 시장 밑에다가 베드로라고 쓰면 되고 선교 시장 밑에다가 사도 바울 쓰면 돼요. 됐나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교회 시작, 선교 시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성경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창조시대 옆에다가 아담, 홍수시대 옆에다가 노아, 족장시대 옆에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 출간시대 옆에다가 노아,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냥 사사, 통일시대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자세히 더 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7페이지 가서 성경 연대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윗을 기점으로 전 삼천 후 삼천을 잡아버리면 오늘날 시대까지 와요. 그래서 성경은 약 4,2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기록된 건데 아담, 노아, 아브람, 다윗. 자 그러면 이것을 갖고 밑에 어, 이 표에 보면 BC 4106년부터 BC 420년까지가 구약이고 그리고 중간사 한 400년 흐르고 나서 BC 4년부터 AD 90년 100년이야. 그때까지가 신약이야. 이게 그 빨간색이 신약, 푸른색이 구약 이렇게 보면 돼요. 전체 합하니까 한 4,200년 정도 잡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밑에 성경의 연대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라는 이 질문은 역사 연대를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 이게. 그래서 뭐 굳이 뭐 과학적으로 논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 성경의 연대기 범주는 약 4,200여 년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에 걸쳐 기록한 기록된 계시입니다. 성경 연대기 측량은 성경의 범주를 보기 위한 것으로 창세력과 서기력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 안에 역사로 증빙될 수 있는 구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8명의 인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구약은 1000년 단위, 신약은 30년 단위 끊으면 BC 4000 아담, 3000 노아, 2000 아브라함, 1000 다윗, 0 예수님, 30 베드로, 60 바울, 90 요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4명, 4명, 1000년 단위, 30년 단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좀 마치 뼈대를 세워놓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런 규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보기 위한 것이고. 자, 그럼 요 말씀을 아까 채웠으니까 패스. 그다음 성경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려주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PPT를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이제 보일까 PPT? 보이나요 PPT? 네, 성경 구조.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캐릭터는 구입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스텝 2. 그럼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정리, 요약 정리. 구약의 건별 주제, 15시대, 연대기, 8명의 인물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어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PPT 하면 약간 힘들 수 있고 좀 힘들더라도 텍스트를 보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PPT를 보면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이게 또 안 돼요. 학교 애들이 힘들어 해보니까. 그래갖고 어, 요즘 하도 이 영상 보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PPT를 더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다음 볼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화면으로 정리하는 방식. 자, 그러면 아까 딱 나오잖아. 없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율법, 역시, 예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만 요거 기억하면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5대 선지서지만 또는 4대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시가서 뜻은 시와 노래 함축적인 언어다. 역사서 사람, 인물, 그리고 시간, 장소, 사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 율법에 대한 의미, 죄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이렇게. 자, 그다음 구약의 구절을 한 번만 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서 공부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 기록 연대를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 포로기 때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록됐지? 근데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율법서, 그다음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 어,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12권이니까 그다음 시가서 12권 낳고 시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욥, 시편, 자면, 전도, 악어서 이렇게 5권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예언서가 등장하겠죠. 예언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분리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그리고 4대 선지자, 5대 선지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는 거. 그다음 12소 선지서가 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 아니? 이것도 참고예요. 뭔가 아니? 이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동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뭐 호세아,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미가는 공동주로 다 활동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언제 다 기억해? 그러니까 정리만 해놓고 나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훔은 남유다 선지자였구나. 하박국도 남유다 선지자였구나. 그리고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포로 귀환기 때 역할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자세히 뭐 공부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구나라는 정도.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전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5개 덩어리.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그래서 율법, 역시, 예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참 옛날에 PPT 만들다가 너무 재밌어갖고 이 구약을 이제 39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율법서 5권, 여기 밑에 역사서. 물론 이제 율법서도 시간의 흐름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요도 글자 따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역시 선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도 가능해. 역시 역시 선하다. 선. 어, 이게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 약간 이과 기질이 있어요. 이게 원래 내 고등학교 이과라고. 그래갖고 이, 이런 표만 만들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도 활용하게 된 건데. 자, 그다음 볼게요.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도 봤다, 이렇게도 봤다가 그러면 어, 근데 아마 민주 알 거야. 이게 PPT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게 다 수작업이잖아, 이게. 음, 근데 난 되게 재밌었어. 자, 이걸 보게 되면 전체 이제 율법서도 역사도 포함될 수 있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어, 이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음, 모든 덩어리가. 그럼 그 말이 맞지. 그 시간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시가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선지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시간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에스더 다음에 뭐 이사야가 썼냐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그래서 이걸 때로는 요 2개가 보충 자료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 39권 안에. 자, 그다음 어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구조가 39권이 하나로 묶인 건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율법 역시 예언, 구원의 약속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어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돼.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구약을 보는 관점을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거. 자, 그다음 15시대. 아까 공부했던 건데 15대도 이 다 기억나잖아요. 창홍족 출정사 동분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동기 시작된데 여기를 이제 내가 흰색을 칠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 그 성경의 역사는 완성이 됐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 그 역사 완성하신 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걸 말하게 되는 거고. 내일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도 분리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덩어리. 그러니까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 똑같아요. 창공적 출정사. 요거를 같이 보기에도 동문포기 중 여기가 구약, 중간사, 신약.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다음 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성경 연대기를 볼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 연대기를 보게 되면 이 전체를 한 7개로 나눠 갖고 여기서 사천, 이천, 음, 다시를 기점으로 전산촌, 후산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지금 위치도 파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4321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BC 4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8명의 사람 한번 봐야죠. 음, 여기도 음, 4천, 3천, 2천, 1000, 천년 단위 0, 3, 6, 9, 30년 단위.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 노아, 아브람, 다윗,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아, 아우야. 노아다, 예배 봐요. 이게 역시 네, 아, 도, 아, 다, 예, 맞아요. 배, 바, 요. 이렇게 해서 이거만 기억해도 뭐 성경 이제 뼈대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보면 돼. 신약에는 그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생 천국이 목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둘째는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다. 현실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천국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치면 약간 상위 1% 정도의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을 말하게 되는 거야.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한 사람이 에세네파. 근데 에세네파는 약간 기도원 가서 들어가서 본인들끼리 사는 거 수도사처럼 그런 형태를 말하게 돼요. 자, 그러면 너희가 여기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열심히 성경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요 말을 이제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어,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어, 오케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건 다음 시간에 성경 국가를 볼 건데 음, 어때 해보니까 어렵. 어려워요? 그럴 수 음, 있어요. 맞아, 맞아. 나의 뭐 계속 해도 그런 건데 바투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첫 번째 했을 때하고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다가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런 공부가 우리가 안 했던 걸 새롭게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라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얻었다면 정말 공부 잘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정리가 잘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거 혹시? 그 성경 8인물에서 네. 구약 1000년 단위, 신약 30년 단위 음, 나눠졌는데 음. 그 영이라고 표현한 기준 왜 영이 됐는지. 보통 음, 여기는 다 가늠수예요. 가늠수. 아, 그래서 예수님 정확히 BC 4년이란 말이에요. 음, 예수님은 그리고 BC4. BC 4년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BC AD를 할 때 기준점을 예수님 잡기 때문에 보통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BC 4로 정확하게 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정확히 AD 3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늠수로 음, 30. 그 30년 단위로 끄게 된 거고 사도 바울 음, 같은 경우도 약 그러니까 AD 40년경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 사도 바울은 AD 60이 활동의 절정기란 말이야. 그때가. 음,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6년이에요. 음, 그래서 그래서 좀 우리가 30년 단위로 좀 암기하기 쉽게 하자. 그래 가늠수를 쓰게 된 거고 아담도 정확히 표현하면 BC 4100년이 나오는데 그냥 4000. 노아도 이런 3000 한 500년? 아니 3000 2900 얼마요. 그래서 이렇게 음,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윗이 960인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늠수로 책정했더라는 거. 네. 음,
이 한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공부했을 때는 그냥 읽고 끝나는 건데, 음, 근데 설명을 들으면 거의 근 한 시간 가는 거예요. 음, 이게. 그래서 바투는 이제 독학은 난 효과가 한 30% 정도, 맥시멈 30%라 보게 되는 거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자의 직강이 아까 좋은 그런. 음, 이번에 성경 15시대 사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창조시대, 홍수시대, 그 죽장시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창조시대는 뭐, 아담, 다음에 홍수시대는 뭐, 노아, 노아. 노아? 아, 네. 노아. 이게 왜 그 말을 증거하니? 하나님이 음,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음, 그 음,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게 됐고 부르셔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불러서. 그러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시대 구별의 기준이 그 사건을 기준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음, 출애굽 광야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그치. 홍수시대. 미안해요. 출방 시대는 모세지 참. 출방 시대는 모세인데 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택하셨고 여호수아도 음, 세워 주셨고 이런 식으로 사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렇게 되는 건데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대 구별은 하나님에서 시작된 사건을 기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을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로 묶은 거는 이제 뭐 그때 말했듯이 개인 신앙, 가정 신앙 음, 그리고 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이기다 이런 식으로 동분포교중 묶어서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네. 음, 그래 이상이 없으면 이제 다음 시간도 그냥 어떻게 요 시간대로 잡을까요? 음. 그럼 다음 주에는 나는, 음. 오케이. 다음 주는 민주 태웅을 했겠다. 네, 그래요. 그건 한 시간 됐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음, 마칠게요.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민주 또 잘 치유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온전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에 또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 필상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다음에 이 모이는 시간도 주의 인도하심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음. 자, 녹화